욥기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욥에게 토론을 하다가 욥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가 이제 열을 받은 거죠.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첫 마디부터 아주 껄끄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봉독해드린 봉독해드린 내용인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해 말이 많다노. 그러니까 욥더러 말이 많다 이거죠. 변호를 하자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공격을 하니까 또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준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엄청 힘이 듭니다. 이 목사님들이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경동로의 목사님들이 어제 종강을 이제 4년 만에 마지막 강의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 버리니까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렇게 웃음꽃이 펴지고 정말 모두가 다 편안함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저는 4년 걸렸잖아요. 4년 걸렸는데 욥은 지금 저와 기존 목사님들과의 관계에 내가 욥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욥의 친구처럼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납득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결국 4년 걸렸잖아요. 물론 중간에 많이 이제 포기하고 이해하고 들어왔지만은, 그런데 이 소발이 욥이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괘씸해 가지고 말이 많다. 어찌 대답이 없으랴. 당연히 너 말 많으니까 대답 많을 거다. 입이 부었다.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입이 그렇게 부풀러 가지고 말 많은 사람이 뭐 그렇게 의롭다고 하겠느냐. 이게 순전 욱박지르는 말 아니에요. 이게 논리가 달리면, 사람이 이론이 달리면 화가 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면 이제 포악을 하게 되고, 또 막 나쁜 말,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너무 크고 광대하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만신창이가 재산도 다 망하고 가족도 다 떠나고 자식도 다 죽고 병까지 들어서 이제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인데도, 너 지은 죄보다도 네가 당하는 벌이
가볍다 이거예요. 너는 더 당해야 된다. 이렇게 무자비한 말을 신구 소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첫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말이에요. 보통 듣게 되면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쉽게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못 가르쳐도 교회가 되는 이유는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안 졌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망하게 했겠느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친구들에게 네가 반항하고 말 많고 변호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죄가 보통 많은 놈이 아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 너는 벌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것이 소발의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과거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먼저 이제 도전받았던 것이 부자, 천국 못 가니까 부자 되면 천국 지옥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만 보면 지옥 생각이 나니까 돈을 무서워하게 되고요. 또 죄지면 지옥 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급하면 아버지에게도 거짓말 해야 되고, 형들에게도 거짓말 해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거짓말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늘 어린 시절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새 친구들과 같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성도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조여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자에게 꼭 매임이 되는, 꼭 로만 캐토릭은 더하죠. 로만 캐토릭은 고해 성사라에서 그 신자들의 모든 하루하루 일과 생애에서 있었던 일, 그 비밀을 다 알잖아요. 캄캄한 방에 들어앉아서 구멍 하나 뚫어놓고 커튼 들여놓고 거기다 대고 말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라고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하듯이, 안에는 분명히 신부가 있는데 밖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함으로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안단 말입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저 안에서 내 죄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그러니까 이 힘약한 동생이 언니를 휘어잡고 살 때에는 부모가 지혜가 있으면 저놈이 동생한테 뭔가 쥐었구나. 뭔가 쥐은 건 엄마 서랍에서 돈 꺼내는 걸, 언니가 꺼내는 것을 동생이 보고 내 엄마한테 일릴 거야. 이러니까 비비사정하면서 제발 일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잡혔으니까 동생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목회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열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요. 내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서 그 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 속에서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CBS 방송국 기자가 한번 여기를 무슨 일 때문에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여자 권사예요. 딱 보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네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딱 보면 압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그리고 뭔가 편안함이 없어. 만족이 없다 말입니다. 만족이.
그러니까 벌써 그게 다 걷어 잡힌 거예요. 그래 몇 마디 했더니 휘둥그레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공부는 할까 했더니만 또 그 다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종교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종교인은 감리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하려거든 모든 종교인은 매여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에 딱 자기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이 없고 편안함을 상실해버리는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되지는데 이 소발이 지금 그렇게 얼마나 무서운 친구한테 너 인마 너 지은 죄보다도 더 받은 벌이 약해 인마 내 벌이 더 무거워 내 죄가 더 무겁단 말이야 너 받은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린 벌은 가벼워 도리어 얼마나 부흥사다운 말 아닙니까? 부흥사다운 말. 이런 소발 같은 사람은 부흥사를 하면 잘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로 12절에 보면 소발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이게 자가당착이에요. 자기도 그러면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너 건방지게 너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라도 야 그러면 소발아 네가 내 죄보다 하나님의 벌이 더 가벼운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은 오묘함을 네가 너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거기 8절에 보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엄보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도 깊으신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입 다물고 우리가 하는 말에 설복해서 회개해라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병을 다 고쳐줄 거고 너 건강할 거고 또 너에게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사도록 부자가 되게 할 테니까 우리 말 듣고 회개해 그 말이죠. 우리 지난날 하나님 말씀 깨닫기 전에는 전부 그런 말 듣고 살았잖아요. 예. 담임 목사가 너무 자꾸 욱박지르면 교인들에게 비움받으니까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부흥해야 한다고 외부 강사 불러다가 들여서 한번 공갈 협박 쳐라. 혼연히 게으르고 나치하고 11조 안 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거기서 목사가 뭐 11조가 어떻고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 장로 삐져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그래 들여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들여다가 뭐 춘기, 추기 해가지고 대부흥 집회에서 그런 사람 들여다 놓고 소스를 주는 거죠. 아, 골치 아파, 지금. 꽤 힘 있는 장로인데 내쫓을 수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골치 아프다. 그럼 부상 다 알고 오잖아요. 두들겨 패는 거죠. 막 사정없이. 이게 종교입니까? 네? 이게 종교냐, 이게.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강의를 하니까, 야, 한국 교회의 사광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자꾸 열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푸학을 하고 그러는데, 공연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푸학을 하는데, 정말 종교의 포로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의 포로는 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종교는 자유함을 줘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 율법 아래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으니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렀지 않았느냐. 자유를 주려고.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몽에 매지 말아라. 당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종교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죄죠. 죄지면 망하고, 죄지면 벌받고, 죄지면 저주하고. 이 죄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죄에서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의인 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에게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 지불할 때 그러면 내가 교회당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올 때까지의 죄만 용서했는가, 아니면 나오기 이전의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실수하는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셨는가?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죽는 날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게 죄덩어리란 말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나 마나, 용서해 줬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죄 짓고 살아가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 믿으나 마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때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모든 죄, 이것까지라도 전부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율법이 여기 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로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맞아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어가도록 성령이 함께해요. 언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때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죄의 권세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꾸만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자꾸 캥기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 어떤 세상의 영화가, 자기 성공이, 자기 욕심이, 재물이,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기를 유혹해서 끌고 가니까, 끌려가다가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살아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가 실수해놓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도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미 다 정리해 놓으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죄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내 육체의 욕심 따라서 타락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잠깐 놔주는 것은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시련. 이 속에 완전히 빠쳐놓지를 않아요. 완전히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 빠져도 그 시험에 완전히 폭삭 빠져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를 꼭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소발의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면 얻을 수는 없다. 다 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모든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 안 들으면 율법으로 갖다 씌우는 거예요. 갖다가 보십시오. 11조 안 내는 사람 다 망하잖아요. 이거 내 거니까 가져라고 했잖아요. 도둑놈에게 복 주겠느냐고 했잖아요. 이래 놓으면 다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자유함을 주고 자유함을 얻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웃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옹달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소원하고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끼리 사귀는 것이 교회를 짓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를 지어가는 거. 나무와 나무를 대고 못을 박아서 연결해서 집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버릴 수 없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서로 미워할 수 없는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이 정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살아가는 이 기쁨은 욥의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 죄를 과거 죄나 믿기 이전의 죄나,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의 이 죄나 앞으로 살아갈 이 죄까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실수할 죄가를 다 정리했으니까 결코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마음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게 저하고 다른 부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좀 놔주면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만 성령이 붙들어주면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재산을 태주면 돼지우리를 가지만은 아버지가 재산을 못 해주면 돈 없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보낸단 말이에요. 어디로? 돼지우리 갔다 오라고. 왜? 인마 너 내 아버지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 네가 내 사랑을 알려면 돼지우리까지 가서 살아봐야 내 사랑을 깨닫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돼지우리 가라고 놔주는 거예요. 놔주면 죄가 끌고 이제 질질 가는 거죠. 죄가 끌고 가고 이 뒤따라서 이제 간다 이 말입니다. 죄 위에 뒤를 따라서. 죄를 물 먹고 마시고 범죄하면서 계속 가다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욥은, 소발은 이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욥을 정죄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악랄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악한 일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지만은 그냥 네가 악한 일을 하는 그 자체는 다 바라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를 욥의 세 친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악과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고 악한 일은 사단이 해가시고. 근데 분명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서 망하게 한 거거든요.
망하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욥이 다 망해가지고 병들어서 친구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0절 보면 소발은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 소망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 우리는 보통 이 죄의 종으로 이렇게 죄의 종으로 따라가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이 회개라고 돌아오라.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돼지우리 가장 이제 돼지우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가서 깨닫고 그러니까 일이 돼지우리 간다 하더라도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들의 신분은 틀림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간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 진 것 이 자체가 죄의 형벌로 네가 지금 벌을 받았으니까 죄의 형벌로 받았으니까 너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복 받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시련과 그 다음 징계와 그 다음 징벌 이게 나왔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징벌을 받았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너 죄 때문에 죄의 징벌을 받아서 망했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은 시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기 위해서 연단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련을 준 거란 말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돼지우리 같던 탕자가 정말 저건 채찍이죠. 사랑의 채찍. 돼지우리의 고난이 징계로 와가다는 거예요. 징벌이 아니에요. 멸망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받고야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땐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고 좋았는데 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돌아오고 회복이죠. 회복. 다시 돌아오는 거. 징벌은 사망이에요. 그냥. 시련은 성숙이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져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욥의 소발이라는 친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 소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다 청산하고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널 복준다. 지금 이런.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욥이 답변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 거죠. 반박의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악인에게 형통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 형통을 준다. 비상식적이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 말. 이게 4년 걸렸다고 그러죠. 4년. 하루에 가서 5, 6시간씩 강의해 4년을.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뭐 30년 목회, 40년 목회했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좀 더 철저히 가르쳤어야 됐을 걸 이런 생각을 후회처럼 해보지만은 그때 나름대로는 철저히 제가 가르친다고 아주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말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그냥 절벽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고 상극이 돼버리는 거고 소통이 돼야죠. 근데 이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과 내가 같이 공감했다고 하는 건 너무 놀랍고요. 지난번에도 날들어 종강하면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나 혼자 목소리를 내던 게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 혼자 성경신학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고 놀라운 거죠. 자, 이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중간에 편입생 하나가 있었어요. 한 1년 남짓 전에 나오신 지난해 말쯤에 나오셨던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와서 보니까 딱 보니까 저 양반 몇 번 듣다 가겠다 했더니만 그냥 공부하시더니만요. 그냥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배우고 나서 이번 끝나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학기 봄학기부터 자기네 교회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뭐 장소 만들고 리모델링하고 지금 바쁘더라고요. 가봤어요. 어떤 곳인가 했더니 그래서 거기서 또 목사님들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막 5-6시간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오전 2시간만 해주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참관하셔서 멘트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이게 전파가 되지는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은 금방 통해요. 금방.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비상식적 아니에요. 이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통을 준다.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시키려면 고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하나 없으신 의인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정말 가장 최고의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을 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련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또는 징계로 주는 경우가 고난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산다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에나 사업에나 가족에게나 친척에게나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시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뭔가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따끔따끔하게 깨닫도록 징계를 주는 것이 이제 그게 아들이라는 확정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잘만 돼.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기가 계획대로 모든 일도 다 성사가 되고 그건 아들이 아니죠.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경외해도 우리의 믿음을 길러가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탕자처럼 징계가 주어지는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는 택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이건 불택자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모르니까 지금 이 불합리한 말 같은 이 얘기를 친구들이 알아듣겠어요? 친구들은 완전히 인과응보에 응한 신관을 가지고 사태를 보고 있는데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해하겠느냐 이거죠.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로부터 5절에 가보면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며 친구들에게 변박을 합니다. 너희들 날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기지 말아라. 내가 통달을 했다.
이 말은 참 너무 욥이 너무나 과격한 표현 아닌가. 그렇지만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는 모든 게 통달이 돼야 지혜가 돼요. 모든 걸 통달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 역사, 인생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통달이 되질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면 지혜가 열리잖아요. 자꾸 모든 게 자꾸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야 날들어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낮은 이런 장엄하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다 안다고 건방 떠느냐. 입 다물어라. 우리 말에 너희들 서일복당에서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 죄가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벌 받았는데 그 벌이 가벼운 줄 알아야 돼. 네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벌이 가벼워.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이제 소발이 하는 말 아니에요. 부사님들이 하는 말과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욥은 무슨 소리냐. 내가 다 통달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2절에 너희 아는 것들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너희만 못한 게 아니라 너희 아는 거 다 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상선보락의 하나님 이런 식은 상식적으로 그건 다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왜 그걸 모르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식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3장 6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며 잘못을 책망합니다. 내가 모든 걸 통달한다. 지혜자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자, 이게 이 당돌함이라고 하는 건 확신에서 온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만 떨어져 버리면 절대 흔들림이라는 게 없습니다. 흔들림이라는 게. 예,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나한테 심각히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오셨습니까? 날들을 그래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견뎌오셨습니까? 한 번은 미국에서 그 명동에서 강의 시작할 때 앞장서서 일했던 후배 하나가 이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목회도 하고 하다가 다니러 왔어요. 그래 날 찾아왔더라고요. 만났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책도 써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견디셨습니까? 한국교회가 막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었다 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었다 하는 것보다 처음에 막 이단이라고 몰아붙일 때는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나 목사 안 한다. 내 척버리고 그냥 전원생활 들어가려고 계획 단단히 샀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힘들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내가 고집이 있어서 이걸 꺾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성경적으로 확실하니까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더러 고집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잘못했다고 사과만 하면 다 될 건데 뭘 잘못해요. 뭘 잘못 가르쳤다고. 체제개혁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뭐 이런 얘기예요. 체제개혁도 내 생각대로 했나요. 성경대로 하자는 게 체제개혁인데. 그러니까 나는 계고한다는 게 문제가 다다. 성경대로 해서 교회가 안 되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하다가 가갔다. 이게 내 이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하게라도 성경대로 교회가 되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서 13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욥이 죽기에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라고 마시라며 응답을 구합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19절까지 14장 19절까지 자기 말 들으라며 너희들 틀렸다 내 말 들어라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나서 20절로 23절부터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일을 자기에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첫째는 이쪽 32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서 중간에 보면 욥이 구한 두 가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마시라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마귀의 손에 내가 붙여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내게 대면 나는 끝장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엄이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하나님 손을 대가지고 나를 더 두렵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질병에서 놓아주시고 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하나님 나에게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23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4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욥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항변. 투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투정하는 것.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시며 마른 검불을 따르시나이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낙엽이나 같고 바람에 불리는 낙엽이나 같고 갈대 같은 존재인데 이걸 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나에게 이처럼 시련과 연단이 오도록 하십니까? 왜 그리고 나를 대적처럼 대하시고 왜 내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 버립니까? 못 본 채 하십니까? 자, 이런 장면들이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황에 엘리 라마 사박더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대목과 아주 방불한 내용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지 아니하고 그에게 정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일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생에 자욱자욱 걸어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살피시고 일일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낙엽 같고 바람에 불리는 갈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뭘 그렇게 나한테 굳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처럼 고난에 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까 하는 얘기죠. 투정하는 거예요.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어떻게 썩은 물건의 후폐함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 육체도 썩어버렸고 벌레 먹은 의복처럼 쓸모없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장 1절로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수명을 정하신 주께 괴로운 날을 마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자, 거기 보면 5절만 한번 보실까요?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죽는 날 하나님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죽는 달도 정해놓고. 그런데 그걸 못 넘어가게 지금 하셨는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못 넘어가게 남겨놨는데 품꾼이 일 끝나기를 얼마나 간곡히 기다려요. 서산에 해가 기울이면 농장에서 일이 끝나잖아요. 온종일 땀 흘리며 일하다가 일 끝나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 세상 모든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죽는 날, 내가 죽어야 할 날을 정해놓고는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니 좀 답답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7절로 17절에서 욥이 죽지 않도록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앞에서는 넘어가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죽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거기 몇 절 보냐면 13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 중간쯤 뒷부분에 있습니다.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낮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기다려야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육신이 이제 한번 죽으면 육신은 다시 살려. 이단 부활은 하지만은 육신으로는 다시 한번 사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나를 좀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니까 하나님이요, 저 끝내지 마시고 그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원합니다. 어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내용이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로 22절 보면 욥이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고 이기신다고 탄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싸우셔서 하나님 이기십니다 이거예요. 그 이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자기를 소망을 다 이제는 살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자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겠네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기도하는데 거기 한번 19절 보십시다. 물은 돌을 달리게 하고 물은 계속 바위 위에 흐르면 바위가 닳아서 깊이 패이잖아요.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마르고 자기의 마음이 슬픔뿐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정말 슬프고 괴로운 마음뿐입니다 하고 기도를 욥이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욥은 이제 친구들로부터 공박당한 것에 대한 하소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 번째 친구와의 토론을 마무리한 것이 바로 14장까지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고난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그래서 욥기서에 나타난 전능성에 따라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죽었다가 부활시킴으로 욥은 망했다가 흥하게 함으로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냈지만은 욥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욥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토론이 벌어집니다. 끈질기죠. 세 친구가 자기들은 그거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과 1명의 대결입니다. 3명과 1명의 대결인데 이 세 친구가 거듭거듭 3차례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합리성과 또한 상식에 따르는 진리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못 가지면 친구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죠. 10번을 찍어요. 세 친구가 3번씩이면 9번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 나타나는 게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요. 엘리후가 10번째 쪼아요, 욥을. 그래도 안 흔들려요. 이것이 견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배하라는 게 뭐 있냐? 다 지배한다. 우주와 만물도, 세상 왕들도, 나라들도, 군왕들도, 가정들도, 모든 생물도 또 하나님이 다 지배한다. 혼을 가지고 있는 짐승도 관리하고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관리한다. 앞에서 이제 그 내용이 다 나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먼지까지라도,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원자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주관한다. 그런데 이 외에 하나님 관리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욥기를 연구하면서 정말 맞다. 정말 엄청난 대변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서 이 욥기서의 교훈을 제가 썼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세 친구와의 토론이 벌어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합리적이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상식적인 견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허다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귀한 말씀 배웠사오니 지혜롭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경외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